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고 9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비가 엄청 쏟아져서 오시는데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중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해요. 부부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도의 대인관계 사회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 안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는 교회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요, 교회 안에서 생활보다는 사회생활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던 그 시대에 종과 주인,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양반과 그 집의 종들, 그 개념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대부 집안 또는 양반 집안, 그 집에 있는 많은 모습들, 많은 사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종이 됐든 예수 믿는 주인, 즉 상전이 됐든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장이라도 상관없고요, 상전의 입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남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꼭 이런 모습이 지켜진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도로서 사회생활하는데 문제나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 여름에 교회 여름 사역이 다 마쳐지면 혹 시간이 되면은 김제를 한번 가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늘 가보고 싶은데 짬이 참 안 나서 미뤘는데 이러다가 교회 은퇴하겠다, 그러기 전에 한번 갔다 와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금산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금산교회는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첫 번째, 금산 그 지역의 김제 그 금산 쪽에 복음이 들어간 건 1905년이에요. 그리고 금산교회가, 거기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건축한 게 190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1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120년 그때에 지은 그 교회 건물을 아직까지도 보존하고 있는 교회, 기역자로 된 기와집 건물인데요, 여러 가지 낡아서 보수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맨 밑에는 흙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 같은 걸로 되어져 있는 기와집인데, 야, 어떻게 120년이나 교회 건물을 안 부시고 그대로 뒀을까? 우리 같으면 교회가 부흥하면 있는 건물 싹 허물어버리고 그 위에다 크게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벽돌로 크게 옆에다 교회를 졌는데, 그렇다고 뭐 시골이라 아주 큰 교회는 아니고요. 김제 전체가 8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벽돌로 번듯하게 새로 진 교회는 옆에 있고요. 120년 전에 지어진 그 교회는 아직도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순교자가 3사람씩 나왔다는 거예요. 6.25 때. 1950년도에 쉽게 이야기해서 남한이 마냥 밀릴 때, 마냥 밀려서 북한군이 점령했을 때, 그 1950년도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회복되기 그 짧은 사이에 그 교회 전도사가 순교하고 집사님 2분이 순교를 합니다. 한날 한시에 순교한 것도 아니고요. 계속 순차적으로 순교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앞에서 누구 하나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순교자가 또 나오긴 더더욱 어렵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다르게 3사람이 순교하는 그 순교의 아픔, 역사를 가진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화로 주인이랑 그 집의 머슴이랑 그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그 2사람이 장로 투표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때 아주 그 금산교회 첫 번째 장로님이 쉽게 이야기해서 머슴 출신 장로님이에요. 그 주인은 조현삼 씨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종은 이자익이라는 머슴입니다. 그런데 장로 투표할 땐 다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둘을 놓고 했으니까 머슴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떨어진 주인 조현삼 씨가 그때 영수였었다고 합니다. 영수였었다고 그래요. 영수로서 철저하게 종이었던 그 이자익 장로를 아주 잘 섬겼대요. 우리 솔직히 우리나라 정서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종을 섬긴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주인이 철저하게 종을 장로님 대접을 해주고,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 밑에서 이 주인은 철저하게 그 장로님을 수종드는 일을 교회에서 했다고 그래요. 집에 가면 입장은 바뀝니다. 집에 가면 반대로 이자익, 이 종, 머슴이 철저하게 머슴 역할을 했대요. 야,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왔을 때의 모습과 집에 갔을 때의 모습. 집에 갔을 때는 이 이자익 장로는 철저하게 종의 모습 역할을 잘했고, 반대로 교회에 왔을 때는 조현삼 그 주인이 철저하게 영수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교회가 유명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로 투표 때,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요, 그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아마 조현삼 그 주인 때문에 장로를 빨리, 2대 장로를 빨리 선출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빨리 선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후에 2번째 조현삼 주인이 그 교회 2대 장로가 되어서 선출된 기록이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주인인데 머슴을 그렇게 장로님으로 철저히 대우해 주면서 그 주인이 머슴 밑에서 그분을 도우면서 예배를 드렸을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데는 조현삼 그 주인의 많은 힘이 필요했을 텐데,
당장 내 돈 빼 소리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로 떨어졌을 때. 머슴도 안 됐으면 상관없어요. 또 딴 사람이 됐으면 상관없습니다. 자기 집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인 자기가 같이 경합이나 안 했으면 좋은데 경합해가지고 자기는 떨어지고 머슴만 됐으니 그 주인 입장에서 잘하기는 저 같아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해진 교회, 120년 된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것보다 더 유명해진, 순교자가 3명이나 나온 교회라는 것보다 더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김제 금산교회가 유명해졌습니다. 어쩌면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잘 이해해도 성도의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대해서 바로 다 설교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꼭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과 주인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종에게 대하여 더 많이 권면하고요, 주인에게 대해서는 좀 짧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간단히 종에게는 무엇을 권면했고 주인에게는 무엇을 권면했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로 우리가 굳이 인용하면 경영자는 주인이고요, 사원이나 직원이나 일하는 분들은 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굳이 표현할 때 우리가 직원으로서 있다면 우리가 직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경영자의 자리에 있다면 경영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종들에 대해서 5절 말씀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이라는 이 단어에서 충성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혹 사회생활은 정말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 와서만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열심이지 충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셉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놓고 볼 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풀려갔을 때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어줄 수 있었던 비결, 아마 성실함의 극치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가 요셉을 믿어주는 모든 모습을 보고 그 감옥 안의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모습 볼 때 그는 하다못해 감옥살이도 성실하게 행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디 가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어른들 대부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 학훈이 있고 급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 위에 조그만 액자에다 학훈을 써놓고 급훈을 써놔요. 그런데 학훈이 됐든 급훈이 됐든 꼭 빠지지 않는 것, 근면성실. 근면성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죄송하지만 근면성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써요. 근면성실이라는 말을 언젠가부터 우리가 안 씁니다.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고 늘 머릿속에 되새기며 살던 말인데 언젠가부터는 근면성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우리가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종에게 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종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먼 자기 고향 그 지역에 가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올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며느리를 종에게 데려와라라는 거예요. 누굴 데려오든지 그 엘리에셀이 데리고 오는 사람이 이삭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종에게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는 전권을 준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은 종임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며느리를 엘리에셀이 데리고 오면 그 사람 무조건 며느리로 삼잖아요. 리브가 데려오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며느리 삼거든요. 얼마나 종을 믿었으면 그리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쉽게 이야기해서 아들이 없어서 내 후사는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한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식 낳기 틀렸다, 나는 무자하다, 끝내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느낄 때 자기 후계자를 그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엄청 부자였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사병도 수백 명 됐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그 종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엘리에셀 종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이삭 부인을, 즉 주인의 며느리를 데리러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일에 목숨 걸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 일을 먼저 행하기 전에는 음식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늙은 종으로 설명을 해요.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까지 가가지고 주인의 며느리를 데려오려면 거리적으로 대충 800km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800km야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가는데요, 그때 당시에 800km는 도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이 먹은 사람이 800km 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아브라함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바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특별히 사회생활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영자를 섬기고 또는 주인을 섬기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의 말에 그게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들어 사용하신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정말 회사 방침에, 기업 방침에, 주인 방침에 우리는 그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순종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사장보다 더 많이 배웠을 수 있어요. 사장은 졸부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회사 다니는 한 우리는 그 경영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하는데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자들의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든 모든 일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내가 사회생활이고 그것이 직장생활이고 다른 쪽의 일이라 할지라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책임자가 있을 때 이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책임자가 없을 때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회 사람들은 혹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한결같아야 돼요. 있으나 없으나 내 할 일은 하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주어진 일은 감당하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눈에 띄는 일만 또 사람 볼 때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실하게 행하고 순종하며 행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사회생활 대인관계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의 입장에서도 예수 믿는 주인은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주인들은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위협을 그치라라는 겁니다. 요새는 주인이 갑질했다간 바로 관두고 나가서 위협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를 기록한 그 시대에는 주인, 상전이 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사극 보면 주인이 말 안 듣는 종 또는 잘못한 종을 멍석말이하는 거 보게 됩니다. 멍석 말아가지고 다른 종들에게 막 때리게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 당시의 종들은 상전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왜? 그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존재예요. 자기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존재가 이때 당시의 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위협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눈에 다 차나요? 절대 안 찹니다. 늘 부족한 것만 보이지요. 아쉬운 게 보이고. 반대로 주인 입장에서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눈에 다 찰까요? 절대로 안 찹니다. 미숙한 게 보이지.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종을 위협하는 일 하면은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위협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당시엔 모든 상전들이 다 종들을 위협하며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주인이라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도망친 노예였었는데 도망친 노예를 다시 잡아왔을 때 그때 가해질 위해나 위협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주인이, 예수 믿는 상전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전임에도 불구하고 상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전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주인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가 상전이 아니고 너의 상전도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상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전의 입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종의 입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대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인 따로 상전 따로 종 따로 모습 따로 다 구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상전이 됐든 종이 됐든 다 하나로 보시고 그들을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전인 주인들에게 주인 노릇, 주인 행세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요즘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갑질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갑질해서는 아니 돼요. 손님이 되었을 때도 갑질을 해서는 안 되고요. 주인이 되었을 때도 갑질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갑질해서는 아니 됩니다. 확실하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하는데 어느 분은 제 생각입니다. 자기가 행한 갑질 때문에 결국 낙마하게 되지 않을까. 그 사람 그때 그 자기 보좌관이랑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갑질한 걸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뭐 그러고도 강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낙마해야 될 것 같고요. 낙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더욱이 그 부서장, 그 사람이 장관으로 지명된 그 부서가 갑질 같은 걸 하면 더더욱 안 되는 부서거든요. 사회의 형평, 평등 이거 강조하는 부서인데 갑질로 인식된 사람이 장관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다른 이런저런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그 사람은 낙마될 가능성이 크겠다 싶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그 코미디언 개그맨 김지선 씨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 같은 거 하면서 한 말, 자기 집에 오랫동안 쉽게 여기서 가사도우미로 있던 그분이 가사도우미 때려치고 나가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당신 보니까 못 다니겠다고 그 말하고 그만뒀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중요한데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사람 찾아가서 먼저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갑질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갑질했으면 그랬을까? 우리는 내가 조금 높은 자리 위에 자리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 상전은 갑질만 안 하면 다른 건 되어질 것 같아요. 갑질을 안 한다는 건 위협을 안 한다는 것이고요, 그를 무시 안 한다는 것이고요, 억압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요즘 말로는 갑질을 금하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 위치가 갑질을 해야 할 위치가 됐든 당하는 위치가 됐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믿는 신앙인의 모습, 그 모습 잘 지키며 주어진 일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사회생활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행여나 상전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 억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종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시하거나 갑질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위치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주어진 일 잘 감당하며 사회생활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